1991년 3월 3일 로드니 킹이라는 정가, 마약, 아주 폭행, 여러 정가 있는 사람이 술을 퍼마시고 마약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미친 듯이 달렸어요. 신고받은 경찰관들이 세워도 가는 거예요. 막고 세웠는데 내려오라 해도 금방 안 내려오고 내려서 엎드리려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또 도망가려. 그래서 경찰관들이 5명이 에워서 쐈어요. 여러분, 미국 경찰은 무서워요. 국회의원도 바로 속압 채워갑니다. 그럼 국회의원 말 못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반항하니 몰매를 때린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찍어서 방송에 낸 거예요. 그 로드니 킹이 잘못한 것은 말도 안 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미친 듯이 질주하고 경찰 말 안 들은 거 말도 안 하고 두드리 맞는 것만 보여주니 흑인들이 붕괴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이 오래 갔는데 1년 만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무죄예요. 경찰관들은. 왜? 마약에 술 마셨고 경찰 말도 안 듣고 도망가려고 4월 29일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5월 며칠까지 그때 제가 LA에 있었거든요. 무서웠습니다. 때를 지어서 확 저항하고 나중에 폭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이 모여 사는 그 베버리 힐스 또 할리우드로 가는데 가는 길목에 코리안 타운이 있거든요. 한국 타운이. 그러니까 한국 가게를 불지르고 약탈하고 한국 사람 가게 주인을 목을 밟고 이거 죽이고 가 두고 가. 와, 왜냐하면 이유가 많겠지만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국인들이 너무 잘 사니까 시샘이 나는 거죠. 여러분,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게 많았대요. 그래서 한국 가게 2천 한국인이 경영하는 가게 건물 2,000개가 다 불탔어요. 와, 58명이 죽고요. 재산 피해는 엄청나요. 근데 그 백인들에게 저항하는 게 한국인들에게 그걸 폭발해가지고 우리 교민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방송에서는, 한국인 방송에서는 여러분 불법, 합법 따지지 마시고 무기를 소지하세요. 어서 죽이니까 무기를 소지하라고. 그리고 흑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고춧가루니까 고춧가루를 준비했다 오면 뿌리라고.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게 타면 수십 년 고생하기다 헛되니까 가게 옥상에서 총을 들고 지키고요. 또 총이 없으면 장난감 장총 갖고 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 폭동이 경찰들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공수부대, 특수군대 13,500명이 와서 진화됐어요. 아마도 우리 교민들이 일생에 잊지 못할 아픈 충격이었어요. 그때 회복하고 격리하기 위해서 모금했는데 저도 가서 그때 3,000불을 했어요. 그때 3,000불은 큰 돈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후원금 리스트에 보니 신문에 저희가 한 3,000불은 빠졌어요. 누가 처먹은 거야. 나쁜 사람. 그런 아픈 일 가운데도 나쁜 사람은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좀 이렇게 안정이 된 다음에 한국인으로서 큰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 원장님이 말씀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미국이 하늘나라 천국이고 미국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알고 왔는데 미국도 안전한 곳이 아니군요.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유럽이, 덴마크이, 아프리카가 어느 나라가 안전하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그래도 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안전하지 않아요. 네. 이 세상에 5대양 6대주 어느 섬에 가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안전한 곳에도 불안전해요. 미국 달라스에서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관람하러 구경하러 갔죠, 갤러리로. 근데 큰 나무가 부러져서 관람석을 엎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불구가 되고 한 사람은 즉사했어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에 매일 8명, 10명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야자수 나무 아래 쉬다가 1년에 300명이 죽어요. 야자수 열매가 떨어졌어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 하니 가동왕한테 찾아요. 가동왕한테. 그러나 거기서 죽을 뻔해. 침을 흘리고 막 영 미친 사람이어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모압 왕한테 갔어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거기 위험한 일이 있어 선지자 가셔서 빨리 피하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또 피해요. 엔게디 바위굴 숨었어요. 그러나 거기 있으니 엔게디 사람들이 또 사롱한테 말해서 죽이러 오니 또 피해야 돼요. 그일라 지방이 블레셋 공격받아 타작마당 다 이렇게 뺏긴다는 소식 듣고 하나님 거기 가볼까요? 가라. 그래서 글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 다 치고 건져줬는데 글라 사람이 또 사롱한테 보고해서 다윗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인간은 의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로 하일라 강야 가도 그 하일라 사람들이 또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데 거기 가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겨우 피해서 시그락으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가족들 없어지고 다 그 보금자리가 불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가도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가라 해서 헤브론에 가요. 하나님이 헤브론에 다윗을 보내신 다음에 천하의 장수들 인재들이 다 끌어모여서 이제 거대한 나라를 만들죠. 다윗이 생각하니 갓도 아니요, 가드왕도 아니요, 모압도 아니요, 블레셋도 아니요, 엔게디도 아니요, 할레산도 아니요. 내가 피할 곳은 세상이 없고 내가 눕고 편안히 잘 자고 안전히 살 것은 오직 한 곳, 하나님뿐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면서 우리와 같이 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안히 눕고 자고 내가 안전히 살 곳은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풀어주는 성경이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에 나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리니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라.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너 왼쪽에서 쓰러지고 만인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날개 아래 피하는 게 최고예요. 피난처. 6.25 때 피난 온 사람들 다 살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쪽으로 보내죠.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 남한으로 왔죠. 남한이 보호를 받고 북한은 저렇게 불쌍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피하겠어요? 이제는 전국 우리 남한 모든 도시 마을이 이북의 타켓들에서 보탄 누르면 다 떨어지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에 피난처가 없어요. 일본으로 가겠어요? 어디로 피난 가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길 가다가 소낙비가 쏟아져요. 갑자기. 근데 마침 길 옆에 집이 있어서 처마에 있으면 얼마나 다양한 일이에요. 혹시나 싶어 우산을 갖고 가세요. 소낙비가 쏟아져 우산을 펴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좀 불안전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The Lord is my rock. 이것은 그냥 바위가 아니고 움푹 파인 굴이거든요. 이스라엘에는 굴이 많아요. 바위굴. 그러니까 양치는 목자들이 그런 걸 봐뒀다가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면 양을 몰고 굴로 들어가면 밖에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폭우가 쏟아져도 양들이 보호받는. 하나님은 움푹 파인 바위굴. 할렐루야. 피난처가 이 세상에 많다 해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나의 피난처 요새라. 요새는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피난처는 숨어 살게 하는 거죠. 요새는 전쟁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명한 요새가 어디예요?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요새예요. 그래서 전쟁사에 보면은 6개월간 강한 적군이 와서 포위를 했어요. 그래도 공격을 못해. 아테네를 공격을 못해. 6개월 포위해도. 근데 그 아테네 사령관이 장관님인데 식량 담당하는 참모에게 우리 성에 식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사해라. 사령관님 딱 일주일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항복하시죠. 그래서 시민들을 살려야죠. 일주일분이나 있다고 그거 반갑네. 일주일분이나 양식 있다고? 어떻게 하나? 적군이 군량미가 떨어져서 3일밖에 없어 퇴각할지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3일 되니까 적군이 양식이 떨어져서 지발로 다 돌아간 거예요. 지도자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지도자 잘못 만났으면 항복하고 종들이 되는데 지도자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니 이기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겨요. 아테네가 산성이니까, 요새니까. 그 아테네보다 더
더 아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요새는 마사다예요. 아테네 양식만 적군이 있었으면 결국 지는 거죠. 양식 때문에 이겼지만 아테네보다 몇 배로 안전한 요새가 마사다예요. 거기는 쳐들어갈 수 없어요. 로마 군인들도 어떻게 할 수, 73년도에 그 마사다를 칠 수가 없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다 죽게 되니 마사다에 모든 유대인들이 자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모세다야는 신병 훈련을 저 마사다에서 시켰어요. 다시는 이스라엘이 마사다가 함락되는 일이 없도록 결단을 하게 하고, 마사다는 정말 로마군도 공격 못해요. 그러나 결국은 틈이 생기는 거예요. 요새는 이기게 해요. 여기에 몇 명이라도 그쪽에 많은 군대가 있어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전한 요새는 없어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이기게 하는 요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40명이 죽일래요. 여러분, 누구가 40명이 죽였다. 얼마나 겁나요? 그래도 그들이 죽지 바울은 이겨요. 왜? 하나님이 요새예요. 기도원 군대는 300명이에요.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대 450이에요. 이스라엘 한 사람이 미디안 연합군 450명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450명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치고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새예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Road gave David victory wherever he went. 다윗이 어디로 가도 하나님 이기게, 지용수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로 가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어디 가도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는 요새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 요새시다. 450명이 나를 치러와도 나는 혼자라도 이긴다. 하나님은 나 요새시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수많은 적들이 죽일래도 그들이 죽지 다니엘은 안 죽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해쳐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우리가 담대히 말라여 가로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따뜻해요. 우리가 새 사냥꾼 올목 함정이거든요. 호랑이를 우리가 못 잡아도 덫으로 호랑이 잡고, 사자를 우리가 못 잡아도 덫으로 사자를 잡거든요. 덫으로 맹수도 잡아요.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거든요. 지뢰를 묻어놓고. 우리 라이벌도 있지만, 우리를 질투하고 시샘하고 우리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지만 또 악한 마귀도 있어요. 지뢰받기를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 사냥꾼이 올무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땅에 전염병이 너무 많아요. 심한 전염병 많아요. 그래도 그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새 깃은 얼마나 따뜻해요.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주신다. 어린이 있어도 너는 그 날개 아래 피한다. 그의 신실함은 너의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된다. 언제나 막아줘. 그러니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무섭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낮에 날아오는 화살,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을 명중에 죽이잖아요. 화살같이 날아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막아주신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낮에 닥쳐오는 재앙 하나님께서, 재앙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져 죽어요.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져 죽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한 자는 그 재앙 내게 안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고 피난처고 요새고 우리의 따뜻한 행복의 집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우리는 아버지 품에서 편히 쉬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를 편안히 눕게 하고 자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거 생각하니 기뻐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함보다 더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 뿐 아니라 기쁘게도 사는 거예요. 스페인 대단한 나라였죠. 그게 페르디나도 5세 왕이 점을 믿었어요. 점쟁이를. 점장이 말하기를, 폐하, 마드리갈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마드리갈 마을에 가시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런가, 내 마드리갈 안 가지.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에서 쉬게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이 마을 이름이 뭔고 물으니까 마드날레입니다. 근데 이 왕이 기억력이 약해서 마드랄레가 마드리가인 줄 알았어요. 마드리가인 줄. 그래서 아이고 우리 점쟁이가 여기 가면 죽는데 내가 여기 왔구나 떨다가 죽었대요. 마드리갈이 아니고 마드랄레인데 무서워서 죽은 거예요.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떨면 죽는 거예요. 암에 걸려도 이거 이긴다 하면 이기는데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있으면 어떤 공포, 어떤 무서움, 어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의 안전한 곳이다. 그럴 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합시다.